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더니 출애굽할 때는 내가 너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들어가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결혼 같은 사랑 관계를 목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같은 사랑 관계가 2000년 만에 일단 결여되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말라기서 구약의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렬되는 것이 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연합, 결혼 같은 사랑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 기간을 맞게 되지요. 말라기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기간이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요, 한마디로요, 인간들의 세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하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거대한 나라가 침공을 해서 잡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알렉산더 장군이 이끄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했고, 그러더니 또 더도 할 수 없이 강한, 그리고 완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지역을 전체를 제패했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역사가 증거하듯이 법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몸집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류의 역사는 이 로마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허무한 인생의 기간을 만들어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사람끼리 한다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로마까지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0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그 영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신약을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 특히 1장은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신약 27권 전체의 메시지를 사실은 1장 이 족보의 이야기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로 하면은 2162년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대수로는 보니까 몇 대가 지나가죠? 17절에 보니까 42대가 두 대의 대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끝이 어디냐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까지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42대다 라는 거 할 때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잘 봤던 분들은 우리가 42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엑소도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나안 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민수기 33장 5절 보니까 몇 번 이사를 다녔다 그랬죠? 42번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죠. 가나안 땅, 엑소도스 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리라 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예수가 나는 거로구나. 예수가 되는 거로구나. 가나안 땅 이꼬로 예수로구나. 바로 구약은 가나안 땅으로 묘사되었고 신약은 예수로 묘사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성경의 전체의 끝이 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는 신랑, 신부는 같다. 그래서 역시 예수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로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것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론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죠? 42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매주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 똑같이 지나는데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나 하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나만 죽으면 우주가 다 끝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쭉 보면서도 전 세대가 있고 내 세대가 있고 또 앞으로 후대의 세대도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다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요, 맨 1장 1절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목적지는 예수예요. 목적지는 예수인데 이 예수 전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뽑았습니다. 특별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 뒤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 언약을 확증해 주셨지만 이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내가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예수는 어떤 존재냐? 예수는 복의 근원이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새해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이고 그 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 가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영원한 왕이 되는 것, 이 땅에서뿐이 아니고 영원한 왕,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42대, 그리고 여기에 왕들의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역사를 써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책이 있습니다. 구약에. 거기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요, 그 실제 족보에서 빠진 왕들과 빠진 기간이 있어요. 7 왕이 빠졌고요, 또 기간이 빠졌다고요. 아합 왕 계통,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때, 요때에 이 왕들이 빠졌어요. 자,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이 왕들은 하나님을 심히 대적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또 빠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요, 사사시대의 어느 부분,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330년 중에 어느 부분인 것입니다. 빠졌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사는 기간, 사는 것, 또 사는 기간은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우리가 그 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2023년 사나 마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것을 보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족보는요.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 자체가 전체 이 성경의 메시지를 또 신약의 메시지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나한테서 나게 하는지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마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돼야 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 5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숫자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2, 2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14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4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음에 17절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가 14대 14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래서 14 곱하기 3하면 42대에 걸친 건데 왜 하필이면 14일까 하는 것입니다. 14는 7 곱하기 2예요. 7 곱하기 2 27이 14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때의 둘은요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표현됩니다. 강조예요.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거기에다가 완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뭐가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 이것이 완전하다는 아주 완전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요 얼마쯤 있었는지 아세요? 14년 있었습니다. 14년. 애굽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들어요. 총 14년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3층 전에 간 적이 있다. 14년 전에 갔다 왔다. 14년 동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면에 정리를 했던 기간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 14일간 이 형제 중에 아주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구조되는 게 나와요. 이 14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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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14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다. 그 다음에 2가잖아요. 2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할 때도 썼지만 2는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요 2번에 걸쳐서 다윗이 2번 나와요. 여기 보면요 다윗이 왜 2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2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배의 축복을 받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서도 내가 내 죄를 인하여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욥도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2배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2개를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 요 2개를 붙잡아야 우리가 예수가 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예수 십자가죠.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면은 자기 십자가를 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내 죄를 인하여 갑절이나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다 지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요. 이게 둘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둘. 그 다음에 3이 등장해요. 14, 14, 14 이렇게 셋으로 나누잖아요. 바벨론, 까위지. 다음에 바벨론 포로 때까지 돌아와서까지 3등분. 서두에서 또 3 그러면 뭡니까? 성막에서 보면 성막이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성전 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성전 뜰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지 예수가 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은 하지만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신앙으로 가야 돼요. 혼의 신앙으로 갑니다. 이 혼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육체를 찢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는요, 여기 보니까 기이한 여자가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5명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목숨을 건 5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요, 다 자기 생애에 우선순위 1위인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 1위를 얻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은 대강 아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 나온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 그 당시에 최고의 목적은 아들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랬을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기생나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살기 위해서. 또 바세바 같은 여자는 스테이터스 점핑을 위하여서 남편을 간접 살인했습니다. 또 룻 같은 여자는 아직 젊은데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 가서 빈민으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또 걸리면 화형당할 수 있는 정말 타작마당에서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또 이 마리아는 뭡니까? 약혼하고서 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해 아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윤리, 도덕, 선악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의 강력함, 사단이 나를 어떻게 예수가 나지 못하게 공격하는가, 어떻게 괴계를 쓰는가, 이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섰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넘어섰어요? 죽기까지 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 5 여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죽기를 각오하고 한 것이 5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5 밤을 지나고 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게 창조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오기 위하여서 바로 이 5이라는 이 숫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예수가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5 여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 마귀, 세상은요,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절대 막고 절대 싫어해요.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나는 것을 절대 막아요. 돈은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는 것은 절대 막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은
절대 막는 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유대인 사내아이는 다 저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또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요, 유대 왕족 남자들을 다 죽였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여라. 하여간 이 하나님의 이 후손이 나는 것을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종을 시켜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이 42대 요것만 가지고서도 이 5명의 여자가 없었더라면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나가는데 아들이 끊어진다니까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요 5 여자에 의해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에서 다윗을 거쳐서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볼릭하게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는 헤아려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이거를 죽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로 힘든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싸웠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간은 이 땅에 100년 잘 살자고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억년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테이터스는 우리가 죽을 대로 픽스, 이 땅에서는 스테이터스가 움직이지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삶을 남겨줄 수 있죠. 그러나 영생은 스테이터스 변경이 끝이야. 끝. 죽을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꼭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전부 다 뱀의 눈이기 때문에 어둠에 전부 갇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느라 영이라고 하는 것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5.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14라고 하는 숫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뭐 때문에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숫자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는 꼭 족보가 아니고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성경 전체에 상징적으로 이 숫자가 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예수가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5가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첫 예배로 같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십자가예요. 십자가.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를 둬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가,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목적인 것, 신약성경의 맨 끝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이 목적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이 목적을 놓고 죽기까지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5 여자들 같이. 이 5 여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당시에 주어지는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가 나야 되잖아요. 이 예수가 나는데 여기 1장 18절에도 보고 1장 20절에도 보면은 지금 이게 초림이기 때문에 예수가 잉태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잉태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0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접속되려면 이 거룩한 영은 뭐하고 상극인지 아세요? 뭐가 있으면 절대로 뭐다? 죄. 할렐루야. 그래요, 지전주자님. 회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못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요, 회개.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1장 2절에서부터 바로 등장하는 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아니고 야곱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이 등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진짜 유계장자인 루벤이 등장하든가. 그게 아니고 유다가 등장해요. 자, 이 유다가 등장한 이유가 뭐죠? 유다의 아주 놀라운 회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지어야지, 덜 지어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가요, 온 동네에 자기가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옳다 했습니다. 아니면 그 며느리 화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가 온 동네에 자기 며느리가 맞고 자기 며느리 한 마리 맞고 자기가 틀렸다면서 자기의 생애에 남은 생의 모든 수모와 먹칠, 지금도 수치스러운데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치를 감수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이래서 바로 여기 예수님의 족보로 딱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나단 선지자요, 무시해도 그만해. 자기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선지자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해도 그만인 것을 바로 회개하라니까 내가 죄를 졌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속건제를 드렸어야 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내를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순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들을 셋이나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정말 먼저 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셋씩이나. 그리고 그가 평생 소년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평생 쌓아놓은 왕이 10여 년의 광야 생활, 사울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어난 왕위를 전복했습니다. 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순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물이 유다와 다윗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5명의 여인을 봐야 되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5명의 여인, 두 번째는 2명의 사람 유다와 다윗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에 대한 그 벌을 자기가 순하게 받았던 사람. 이게서 바로 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이 누가 그 다음에 등장하냐면요. 다윗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지 않고 딴 사람들은 다 여자 이름을 그냥 썼는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서 우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아라는 참으로 우리아는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였지요. 우리아의 죽음.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기의 그 불륜을 바로 이 우리아한테 뒤집어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이 족보에다가 싹 넣으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가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몰라줘도 또
또 그 당시에도요, 이거 다 아무도 모르게 다 지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 하나 죽은 게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냥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것인데 하나님이 알으셔서 이게 들춘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예수까지 지낸 기간이 500년 정도 됩니다. 자, 500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때부터 우리 작년 연말에 많이 배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돌아만 왔다고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4% 정도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적은 수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게 돌아만 왔다고 일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있는 힘 다하여서 제2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쓸 때는 그때부터 또 다시 80년 또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뭐예요?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더 외세에 의해서 짓눌려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위를 덮고 헬라가 그 위를 덮고 로마가 그 위를 덮은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내의 기간인 것입니다. 인내의 기간. 우리에게 인내. 환경에 대해서 인내.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한 번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갖 걸로 우리를 흔들어요. 온갖 걸로 흔들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 인정. 정말 14야. 7 곱하기 2입니다. 이것을 인정받았을 때 이것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예수를 향해 달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또 달리세요. 너무 힘들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초림 때에 네 사람만 네 사람은 아니죠. 네 종류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500년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끝에 세 책은 말입니다. 이게 다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성전 지어라. 이거 하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남은 자가 다시 500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열 몇 명이 남았는데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남아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하지만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밤까지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정말로 복을 못 받아서 여전히 이렇게 주급 생활을 하고 있고 집 한 칸도 없고 가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괜찮아요. 병에 걸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왜? 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낮은 위치예요. 가장 낮은 위치지만 성실하게 거기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인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리아가 있지요. 아, 순종하는 여자가 남아있어요. 순종하는 여자가. 이게 마리아입니다. 당시에 뭡니까? 다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맘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순종했던 마리아. 그래서 임신한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 여러분 과부된 84세 된 과부였어요. 바로 성전에서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는 과부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기도 없어지죠. 기도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동방 박사들 같이 시간과 거리와 돈을 다 들여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딘가 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동방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였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위치를 들어와 여러분이 다 지금 추구해서 와 있잖아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또 계속 흔드셔. 계속 흔드실 때 우리가 정말 목자들 같이 바로 내가 환경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도 마리아 같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남들 다 성경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안나 시몬 같이 틀림없이 기도를 그래도 붙잡고 있는 사람, 동방박사들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요, 람이다, 아비나답이다, 나솥이다, 엘리옷이다, 아수르다, 여러분 처음 보는 이름들이 쭉 등장해요. 이런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은 아무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 무슨 일입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기도 응답이 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딱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인듀어런스가 있고 페이션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도 변화가 없는 거 못 견디는 거는 안 돼. 그 다음에는 어려운 눌림을 갖다가 내가 참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인내예요. 이 두 인내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를 가서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드디어 가서요, 18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민준쌤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거 좋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이건 요셉이 안 입고 어떻게 됐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기절초풍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 너무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나쁜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을 빼고 이러니까 보세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요, 약혼한 여자가 약혼자 아닌 사람의 애를 가진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끊고자 했지요. 끊고자 했죠. 의로운 사람이니까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거를 잘 끊고자.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된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고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요셉이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절초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만 예수가 드디어 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는 과정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숫자로서 여러분이 암송하셔도 좋고요. 숫자 암송이도 어려우면은 그냥 여기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5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가 5 여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니까 기괴하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와. 그것도 전부 다 이상하잖아. 이 여자가 왜 이 여자가 써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세운 우선순위에 목숨을 걸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이기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다나 다윗같이 회개를 올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주변의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한다거나 정말 그렇게 불신앙으로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믿어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변화 없는 것을 참아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정말 견뎌내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가 막힌 일이 나한테 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깨달으셔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요새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2대 2142년을 거쳐서 여러분 드디어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할 때 해피는 사실은 해폰에서 왔다죠. 운 좋으라.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축복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blessing이에요. blessing은 블러드에서 온 겁니다. 지저스 크리스트의 블러드에서 온 겁니다. 예수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올해 예수 많이 되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2023년에는 예수 많이 되고 또 예수가 완전히 되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또 말씀을 상고하시면서